제가 신명기를 이제 계속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뭐 절대 나올 수 없는 불멸의 리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제 왕 혹은 지도자들을 이제 비교를 할 때 모세를 기준을 가지고 비교할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비중이 되게 크지요. 모세의 위대함은 사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잘 이끌어 나갔다는 그러한 모습도 되지만, 저는 모세의 모세다움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모습이 뭘까 했었을 때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교회도 거의 이제 뭐 100년이 넘었으니까요.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소위 말해서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도 봤고, 또 말씀 잘하시는 분도 경험해봤고, 또 이 목회 사업이죠, 일종의 그 목회 기획의 또 기제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심지어는 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부흥사들도 우리 많이 경험해봤고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을 때 그 끝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내려올 때 내려오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박수 칠 때 떠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은 어떠냐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그 생각들이 그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뤄놓은 것, 자기가 세워놓은 것을 앞으로 계속 지켜나갈 수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로가 되셔도 뒤에서 이제 상황 노릇을 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이제 하다가 쌈박질을 하시고 그럼 교회가 두 개로 쫓겨자고 뭐 이런 일들이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소위 그 속내를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기 아니면 안 된다. 일종의 뭐 교만이면 교만이고, 또 일종의 또 자만이면 자만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내려놨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면은 저는 그게 정말 그럴지 나중에 제가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정말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대요. 저는 설교하는 게 지금 되게 무섭거든요, 요즘에도. 왜냐면 준비하는 과정이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굉장히 막 수월하게 잘 하시던데 저는 막 이게 고통입니다. 이거 뭐 한 설교를 이렇게 만들려면 정말 밤새고 고민하고 뭐 한 주 동안 계속 긴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으시대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아무리 좋은 사역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뤘어도 그 퇴장이 아름답지 못하면 사실 제대로 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사실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리더 중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들보다 모세가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해놓았던 이 업적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깨끗이 내려놓는데요.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다음 지도자를 정확하게 세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정해진 지도자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익히게 하시고 교육하셔서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놓은 그 여호수아를 이렇게 리더십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 계승하는 과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미련이나 후회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는 이런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름을 모세로 바꿀까 지금 그런 생각까지 있어요. 이런 목회자가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정말 은퇴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은퇴가 깔끔하고 완전히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것도 대단한데, 더 훌륭한 게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걱정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모세가 알고 있었는데 그 미래의 모습이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넘어가서 여호수아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것을 모세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40년을 겪어봐서 알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보여주셔서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데요.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도 이 짓을 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니네가 오죽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자기가 없어도 자기의 부재 가운데서도 뭔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 장치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이 제목처럼 세 가지의 증거, 세 가지의 증인을 남겨놓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증거라는 말과 증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모세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 그 속에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나갈 희망, 이것들을 심어 놓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세도 저처럼 세 가지를 좋아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신명기 1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게 이제 재판과 판결에 대한 것인데, 어떤 일, 어떤 사람의 이제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판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그냥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전모와 여러 가지의 해결 방법을 주기 위해서는 꼭 두세 사람의 증언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죄를 지을 거고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세 가지의 그 증거, 세 가지의 증인, 또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 방편을 모세가 죽으면서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세가 남겨놓은 이 세 가지의 증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우리는 사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우리가 섰다가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자로서의 삶, 신앙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위한 우리가 중요한 방편이 뭐냐, 이거를 이제 모세의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남긴 이 세 증거는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래, 배역의 미래. 모세는 먼저 노래를 가리킵니다. 이 노래를 어떤 이 모습으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32장에 보면 이 노래가 쫙 나오는데요. 이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입으로 전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노래일까 생각을 했었을 때 작자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이 문맹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글자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문자는 사실 특권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문자를 해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구나 노예 백성이었기 때문에 문자로부터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쓰고 뭐 십계명을 써도 그게 뭔 말인지를 읽을 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통해서 뭔가 운율을 맞추고 가락을 넣어서 그거를 입으로 구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 3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2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이걸 뭐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고발이에요. 고발. 어떤 고발이냐? 니네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하는 고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고발을 하고 있냐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패역한 세대고 뭐가 없답니까? 진실이 없대요. 거짓이 넘치는 세대랍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만 나쁜 일이고 그리고 하는 말만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 그들이 결국 그 종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져서 하나님이 부재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저주의 노래입니다. 이런 거예요. 니네 그러다가 다 망한다. 니네는 나쁜 놈이야. 이 얘기를 계속 노래를 시켰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거를 아버지가 야 따라해봐. 니네는 나쁜 놈이야. 니네는 나쁜 놈. 이걸 계속 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노래로 줄 것이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사람은요 잘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야 대단하세요 잘해요 이러면 맨 처음엔 잘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넘어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잘합니다.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양, 자기가 뭔가를 다 가질 수 있는 양, 자기가 뭔가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지를 맨날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뭔가 조심하고 근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는 다 나쁜 놈이야. 니네는 결국 망할 거야. 니네는 결국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이 배역의 미래에 대한 노래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로마서부터 이 바울 서신을 쫙 펴봅시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증거하는 인간
혹은 그 이후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우리 교회에도 의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 짓는 사람뿐이에요. 죄 짓는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조금 죄를 덜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많이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덜 짓습니다. 근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시라는 이런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맨날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습니까? 우리 권사님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믿어서 의로워졌다는 의미는 칭의입니다. 칭은 뭐냐면 가리킨다예요. 그냥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은 우리가 그나마 의로운데 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붙잡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나는 게 패역함이고 진실함이 없고. 이건 인간은 정말 절망 그 자체거든요. 그거를 마음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가 그나마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고 경계하시고 근신하게 만드시려고 그들을 노력하는 일종의 예방주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또 증거를 하나 남기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 배역의 증거. 이 노래 가치가 우리를 고발하는, 우리의 이 본질을 고발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또 증거로 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증인이죠.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율법을 적고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따라해봐 다 한 다음에 읽어봐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인을 삼아요. 하늘과 땅을 증인을 삼습니다. 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을까?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분? 땅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신 분? 없죠? 그 말을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모세가 하늘과 땅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28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건 이제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할 때 하나님께서 단계를 두시는데 환경을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그 환경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면 하늘이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놋. 그리고 땅이 뭐가 된다고요? 철. 이 소리 뭡니까? 놋이 이렇게 완전히 놋뚜껑이 이 하늘에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립니다. 하늘이 그렇게 놋뚜껑처럼 비를 다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한번 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뭐를 우리가 농사를 짓고 거기다 뭘 뿌려대도 자라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놋이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막으시고 땅에 이슬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진짜 우리의 노래가 사라져서 삶 속에서 정말 죄를 지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은 극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동안 뭐가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시죠? 엘리야의 이야기의 시작은 엘리야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아합,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둬. 너 이제 3년 반 동안 비 안 내릴 거니까 정신 차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내도 다 끊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나마 좀 살 수 있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 시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보통의 경우 3년 반 동안 그렇게 비가 그치고 하늘과 땅이 다 닫아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아합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엘리야 이놈을 찾아갖고 내가 죽여야지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원하던 게 뭐 잘 안 됐다고 쳐봅시다. 물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주위로부터 뭔가에 자극이 오면 우리는 그걸 해석해내야 돼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놓친 게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속에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늘도 열리고 다시 땅도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경과 하늘과 땅을 실제적으로 증인을 삼으신 거죠. 니네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얘기했잖아. 니네가 나만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안 하지. 좋아. 그것을 같이 들었던 이 땅과 하늘, 이제 니네들을 그것을 듣고 그대로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증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반대죠. 사람의 말에 민감해서 야, 저 인간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저건 또 내 의도가 뭐야? 그런 거는 우리의 영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삶 속에서 모든 상황과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캐치해내면서 거기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뭔지를 구하는 게 이게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심지어는 뻔히 주위 사람들은 다 합니다. 저분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본인만 모릅니다. 왜일까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기 때문이죠. 그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힌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꽂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전히 모든 것이 닫혀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하늘과 땅의 증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돌이키게 하시는 그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세가 남긴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회곡의 근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셔서 야,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맨날 깨닫고 살아. 하늘과 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언젠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탈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갖다 놓으셨는데요.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율법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아마 두루마리일 거고요. 두루마리는 특별히 아마 모세가 얘기했던 28장이나 뭐 그런 데 대한 말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루마리를 놓는데 신기한 것은 율법책을 어디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언약궤 곁에. 자, 언약궤라는 것은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인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뜻합니다. 그 밑에 궤가 있고 그 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안에다 놓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언약궤 곁에다 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꺼내서 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갖다 놓고 읽어야 돼서 그냥 내비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내비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냐? 7년에 한 번씩 너희들이 이 초막절, 그러니까 뭐 이런 풍작을 다 거두고 나서 다 모아놓고 내가 준 그 언약궤를 갖고 와갖고 다시 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옆에 나온 이 율법책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사람들을 시켜서 이게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책, 율법의 두루마리를 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 옆에 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범죄해서 떠나서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정말 우리가 망가졌을 때 거기 그것을 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회복의 근거를 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죠. 바로 이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유대 말기, 한마디로 망하기 직전의 왕이었어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요시야 왕 때 망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가 회복할 수 있는 중흥을 일으키는 그런 마지막 불꽃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이게 성전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 언약궤 옆에 있는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을 한 겁니다. 그게 뭐지? 잃어버린 거예요. 딱 펴보니까 그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거기에 나왔던 신명기 28장의 얘기를 보니까 복과 저주가 나오고 이 저주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야,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요시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율법책을 듣고 나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엎드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열왕기하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한 율법책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멸망을 늦춰주셨어요. 그리고 요시야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국토가 늘어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영토 확장의 기회를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다시 멸망의 끝에서도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몇십 년이 흘러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느헤미야 시대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이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막 그때는 뭐 한마디로 이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하면서 포로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초막절 때 이 성전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잘 생각을 해봤더니 모세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에스라가 들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아마 모세가 얘기했던 그 율법책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읽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서 8장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 뚝뚝 흘렸냐? 야, 우리가 바벨론 가서 그 개고생한 게 다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죄 때문에 그랬구나. 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정말 하나님한테 못할 짓을 했다.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랬어요.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힘이 다시 생겨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시스템도 뭐 중요하겠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겠고 어떤 교회 건물도 되게 중요한 건데, 솔직히 한국 교회는 그거 다 해봤거든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목회 계획을 세울 텐데, 솔직히 한국 교회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다 단물만 쪽쪽 빨았어요. 그리고 단물 빨고 이제는 쓴물밖에 안 나오는 시대예요.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아멘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내가 애쓸 때 주님이 그런 작은 움직임에 감동을 하세요. 주님이 그러한 작은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말씀이 필요한 시대다. 목사님 인터넷에 찍어보면은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 무슨 소리십니까? 말로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삶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예요, 사실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3가지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이 증거,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